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동반자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9장까지만 오늘 다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께서 오기로 되어 있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모든 기초들을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초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외치고 그를 인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예언은 요한 때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예언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갖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예언이 없고 은사가 없고 병고침이나 이런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날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 몸소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말씀의 해석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글로 보고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요한 때까지라 얘기하는 것은 그림자였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예언했다면 이제 신약에는 실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까지가 바로 선지자들이나 그 예언의 모든 예언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오늘날에 은혜가 없고 은사가 없고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병을 고치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 8장은 그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각각 외적인 병들을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열병을 하는 장모가 있었고, 또 문득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응? 중풍병자 있었죠. 그리고 부상에서 또 다시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8장에서는 바깥에 사람들이 드러나는 이 병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지금 침상체에 내려오는 4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 병자와 또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라든가 또 귀신 들린 자, 비슷한 예를 들어서
9장에도 역시 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 병의 안에 있는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소경 같고, 우리가 바로 벙어리 같고, 우리가 바로 심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장의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고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처음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바로 지붕을 뜯어내고 고치신다는 것은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이 침상을 내려갖고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많은 세상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나의 이 사고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마태를 부르게 되시죠. 마태는 바로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주인의 대표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를 부름으로 인해서 마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눈으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184쪽 되겠는데요. 제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으로는 아마 183쪽 정도 될 겁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로 봐서도 동일한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그런데 벌써 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던 그런 은혜의 시대예요,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인데 여기 9장에서 마태를 불렀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태는 세리이고 그 세리의 친구들 또한 죄인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세상 속에서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대표로 마태를 불러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일란 말이죠. 마태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바로 뭡니까?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자루도 버리게 된다. 그리고 낡은 옷을 고쳐 입겠다고 새 옷을 갖다가 뜯어서 그 새 옷 생대를 갖다가 붙인다면은 그 낡은 옷도 버리고 바로 새 옷도 버리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옛 생각과 옛사람을 다 버려라. 옛 언약과 옛 생각의 사고를 갖고 있는 나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미 이 얘기를 미리 언급을 해놓고 마태라는 사람을 탁 틀어갖고 이제는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가지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을 다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 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새로 오신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들의 몸을 바꿔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습관대로 여러분들 살아오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갖고 얘기하지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생각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유식한 척 하느라고 철학자의 이름을 빌려서 아니면 유수한 미디어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을 밝히지 않을 것이냐 얘기하지요. 그러나 실속에 보면은 속되기밖에 없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단 말이죠.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 속에는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접을 깨끗이 해야 돼요. 바깥의 대접뿐만이 아니라 안의 대접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사람이 되라고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셨다면 오늘 지금 얘기하실 건 바로 무엇인가 한번 보자요. 9장 18절 보실까요? 18절부터 단락이 26절까지 있는데요. 혈류병 여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요.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직원이 와서 전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이요. 10배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3절서부터 26절까지도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세리 마태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주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먼저 했어요.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세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부터 막 기록을 해서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은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는 실상이 내가 왔으니까 나를 바로 알고 이제는 다른 말씀, 새 언약을 받을 그런 그릇이 되라고 얘기를 하신 이후에 지금 한 직원이 와서 절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직원이라는 무엇이냐면서 다른 말씀들을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죽었다 그러는 그 딸은 당장이라는 것이에요. 당장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죽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자기 딸을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12살 먹은 무랑 동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능히 알죠.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당장은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가시는 장면이 바로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가더라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12회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12해 동안을 앓았던 그 병자가 있었는데 바로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피가 나면 굳어지지가 않아서 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이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12년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12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12를 완전한 수로 여깁니다. 완전 수로 여겨요. 12를. 7이라는 수는 완전 무결한 숫자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완전한 수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수는 충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이 숫자에도 다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7이고 8서부터 12까지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4단계가 나에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이 7이 된 것처럼 내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12회라는 것이 바로 그 12를 의미하며, 이 혈류병 환자가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의 숫자적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석에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환자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는데, 이 혈류병 환자는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겉으로 외관으로 봐도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온 거죠. 그리고 남들이 왜냐하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아주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만, 이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옷술을 얘기해요. 옷술. 그 당시에는 이제 치마 비슷한 이런 옷을 입었는데 옆에 그 줄기에 이렇게 술이 달렸습니다. 그 술을 갖다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요. 이 여인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주 그 인성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제여 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가깝게 친근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23절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혈류병 얻은 여인이 22절 마지막 뒤 보시면은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을 뿐더러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 뒤에 귀신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올 터인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는 그런 12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완전한 자기의 의의를 행하면서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혈류병이 있는 여자가 모든 재산을 다 풀어진했다고 그래요. 다른 의원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병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의의를 찾아서 오랫동안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부터는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보니까
벌써 난리 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에 가는 도중에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직원의 그 회당장의 한 종이 옵니다. 그래갖고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곧 중간 대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피리 부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막 음악을 막 틀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무당들이 와서 이렇게 뻥뻥뻥 치고 그러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때 유대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이 보통 두 사람. 그리고 여기 헌화한다라는 거 곡한다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이 한 사람. 그래갖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거기서 장사의 습관, 즉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풍습이 바로 세 사람을 꼭 부르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들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부르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세요. 물러가라 그러세요. 이들을 보고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예수님께서. 자,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갖고 사흘이 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늦추셔요. 그래서 완전히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할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가갖고 나사로를 그 염을 해갖고 다 묶어놨는데 그걸 살리십시오. 그때도 바로 뭐라 하냐면 나사로는 잔다고 얘기했어요. 잔다. 이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잔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어떻게 돼요? 자죠.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을 즉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어있는 모습들을 잔다라고 표현하시고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을 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러니까 죽어갖고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온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에게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25절이에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근데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회당장 부부를 데리고 5명의 증인을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래갖고 이 아이에게 손을 잡아서 일어날 때 달리다쿰 이래요. 달리다쿰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쿰 해갖고 그 아이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손을 뻗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말로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손은 역사의 힘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후에 27절 보실까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이러니까 어느 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의 집 또는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경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와요. 예수님이 못 본 척하고 왜 왔는데 소경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도 그냥 고치기도 하지만 대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보시고 이 소경들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척하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절박한 마음이었죠. 절박한 마음으로 따라온 거잖아요. 돈은 뜨고 와도 부족한데 두 눈이 멀어서 왔으니 얼마나 힘들게 쫓아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들이 고백을 하죠. 28절 끝에 보면 주여 그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신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지셔갖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는 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낫겠다고 믿으니까 너는 날 것이다 라고 그 믿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다 납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래요. 병원에 안 가도 낫고요. 다 나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이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병을 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믿음으로 낫기 때문에 안 갑니다. 분명히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있다고 자꾸 성경 얘기고 옛날 것이고 그것은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이 소경처럼 그렇습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에 고치시는 것도 당신이 하시니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도 내 욕심으로 하면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들이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배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한 얘기가 있는데 소문내지 말라 이거예요. 소문내지 말라. 즉 예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할 일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이게 시작인데 너희들이 가서 자꾸 떠들면은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드러내세우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가서 얘기하죠. 자, 뭘 얘기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에 소경입이 있다가 크리스천이 얼마나 해. 그러니까 막 얘기하겠죠. 그러나 보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지킬 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병을 고쳤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동네방네 가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 32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35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을 예언한 글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35장에 이 벙어리나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1006페이지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야와 메말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밖에 안 되는데요. 그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소경에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 즉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강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보들인가요? 잘 안 보이네. 보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자, 길이 큰 대로가 생겨요.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깨끗하지 못하면 못 간다 이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구속함이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 예정된 자들을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자라는 건 사단을 얘기해요.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겠다라는 내용 아시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마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않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나의 근심, 걱정, 사단, 마귀 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벙어리 귀신 또는 자리 전원자까지도 다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속 안에 모든 잡생각들, 나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00년 후에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3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35절부터 3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이 9장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 고쳤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서도 무리라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다 이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래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유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민망히. 불쌍하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고 싶어요. 다 구원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안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로 갈 수가 없어요. 더러움을 입은 자는 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것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소리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은 이걸 갖고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니는 거예요. 그게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편향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카알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예전에 모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엎어내는 이야기가 이제 21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길은 열어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논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사랑하세요. 저 누굽니까? 제자 중에 유다라고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나 또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사용화된 것이죠. 나쁜 사람으로 사용된 것인데 그 사용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보면은 크게 나쁜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이름들도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참담한 사람들도 많이 적혀 있고 음탕한 사람들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8장 9장을 보면서 9장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되는데 바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씨는 누가 뿌립니까?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씨 뿌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씨 뿌리게 하는 거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제대로 자라면 그 걷어들이는 것을 바로 우리가 걷어들이고 예수님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걷어들일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씨앗들이 자라서 곡식이 된 것들을 내가 거두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에요. 그게 바로 추수꾼이고 일꾼이지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냐?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바깥 사람이 변하고 안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장 9장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바깥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가 생각을 자꾸 바꾸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원하시고 새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을